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앞으로 전개될 중요한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우리가 인간이라 조급하여서 또 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볼 건데 1절, 2절을 합독하고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 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 참 부족한 모습이죠, 그죠? 이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전 역사를 두고 심각한 갈등과 이 장애를 야기한 아브라함의 일대 실수에 대해서 지금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낳지 말아야 될 아들을 낳은 거죠. 이 아들과 앞으로 태어날 이삭과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의 말을 듣고 이 사레의 여종 하갈을 자신의 첩으로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된 이것은요, 참 하지 말았어야 될 일입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해 준 땅과 후손의 언약을 계승할 자신의 상속자를 하루속히 얻기 원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행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후손의 출산을 사람의 판단으로 당대의 이 세상 관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안 되면 자신의 종을 안에 넣어서 이제 그 후사를 자신의 후사처럼 봤던, 이거 나중에 라헬과 레아도 일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방법을 가지고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본적 불신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닙니다.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한참 세월이 지나고 이 사례가, 여러분 제가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기억하면 되지만 아직 갱신하기 전인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사라라고 기억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 갱신하기 전인 사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례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데 그냥 비싸게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기억하고 사라로 기억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모습, 사례의 모습이었을 때를 굳이 막 딱 따지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대강 알아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불신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은 믿었는데 굳이 나겠냐라는, 다시 말하면 사례인 자신이 아니고 누구다 자신의 다른 여종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큰 큰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15장에 그 언약을 이야기하고 16장에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버립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고 다시 이제 99세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사실은 언약을 주시고 이스마엘을 낳고 또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나는 그 세월 동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만큼 답답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한번 우리가 조금 보면서 그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이 잉태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7절부터 16절은 내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마엘을 잉태한 채로 도주하였던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걸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자, 3절에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85세 때
지금 잉태를 해서 아이를 이쯤 85세나 86세쯤 낳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99세 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약 14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나중에 텀이 없어져 버리는데 지금은 이제 왔을 때부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그 안에 어느 날에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받게 된 거죠. 너 씨로 말미암아 이 땅을 주겠고 이방의 객이 돼서 오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사라는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조급해지겠죠. 나이들은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었지만 굳이 사라였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이 될 때, 그때 바로 왕의 부인이 될 때 그때 자신을 수중들게 되었던 여종이 누구냐? 하갈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애굽의 여종 하갈을 데리고 왔는데 이 하갈이 그때부터 참 이 사라한테 잘했던 것입니다. 아주 믿음으로 이게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보니까 이 하갈이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처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신에게는 안 되니까 이 하갈을 첩으로 줄 테니까 이 아이가 준 이 여인이 낳은 그 아이를 나의 당신과 나 사이에 이 후사로 이으면 안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요, 그럴싸해 보이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 하냐?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자 라고 하든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한테 기다리면 하나님 주실 거야 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마 아브라함도 지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결국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우리는요, 이 횡단보도 앞에서나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어떤 신호등 앞에서도 잘 못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언약을 기다리겠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을 하게 돼서 틀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말을 듣고요,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는지 하갈이 잉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된 거죠.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믿었던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아마 이 사라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선택은요,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이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볼 건데 그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하란 말입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늘 질문하여 인도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틀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갈등이 당대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은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보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번의 불신앙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따집니다. 이제 5절입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실수는 자신이 해놓고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언약을 이루기 위한 인본주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될 만큼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요, 이게 지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사람이 선택을 하고 잘못해놓고 원망은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모든 고난을 맡깁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당장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충격받았죠. 난 이럴 줄 몰랐는데. 그리고 여종의 신분이잖아요. 결국은요, 사라 앞에서요, 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까지가 이제 오늘 1단락입니다. 도망갔던 하갈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음성을 듣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자, 이 문제의 시작은 결국 인간의 조급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해결해버린 인본주의입니다. 그 잘못된 선택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선택을 끝까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반대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던 이 구원과 그 구원의 축복이 어떤지를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속으로 늘 들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인내합니다. 바울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제목, 또 이번에 정말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추수감사에 감사할 제목들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절대 저희들이 불신앙하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인본주의에 쓰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조급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말 말씀 속에 든든히 서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